스가랴 9장의 성서적 배경은 현재 지금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의 재건의 이 목적과 의미, 그리고 과연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열심히 갖고 있는 이 역설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쨌든 공부 1차적인 어떤 목표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가끔 내가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가에 대한 가장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완성은 결국 단순히 성적으로 판가름할 수 없는 사람의 됨됨이를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간단한 예절 교육부터 국영수나 이런 교과 과목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 우리가 그 과정들을 지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완성시켜야 할 나의 사람 됨됨이는 잊어버리고 이 간단하게 지금 내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나의 완전한 어떤 목표로만 삼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꼭 그렇게 완벽하게 이 적합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꼭 완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설거지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가, 과연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 답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지금 설교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우리가 그렇게 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성전 재건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과연 성전이 무엇인가, 또 진짜 이 성전이 완성됨으로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빼놓은 채 성전을 짓다 보면 결국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어차피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무너질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 그런 이제 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하맛이라고 하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 성전 재건의 하나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재개발을 하다 보면 세워진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토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름한 건물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이 땅을 다시 한번 도로도 2차선, 3차선 이게 잘 적절한가, 잘 인구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도로도 정비하고 또 인도도 이 널찍한지를 잘 해가지고 먼저 땅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에 새롭게 도시 건설을 해서 그 계획에 맞게 건물들을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 하맛, 두로,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뭔가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려면 그 방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뭔가 데코레이션들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장식품을 먼저 선정하기 전에 먼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앞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하고 먼저 우리 안에 얼룩진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빛으로 우리를 채우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근데 그 이유가 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맛, 두루, 시돈이 마치 하나님 앞에 매우 이 지혜로워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혜인데, 근데 결국 그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보면 이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맛, 두루,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부하는 하맛과 두루와 시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지혜로운 척하는 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평가가 누구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밖에서나 안에서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장이나 어디서 사람들로부터 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 넌 참 다정해. 넌 뭐 친절해. 그렇게 백날 첫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수많은 사람들까지 안 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포함해도 결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가도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단편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전부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눈은 끊임없이 타인을 향하고 또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눈은 거의 하루, 또 일주일, 또 한 달, 1년, 어쩌면 평생을 대부분의 시간을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타인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적 판단력을 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뿐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리고 계신 평가는 사뭇 다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아는 능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잘하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능력을 바로 이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결국 신앙도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말씀 보고 하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뭐 말씀을 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사실은 발견하는 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잘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로와 시돈, 이 하맛처럼 결국 나 지혜롭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못하게 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오늘 스스로는 나 지혜로운 줄 알았다. 또 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그 평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이 실망하고 어려운 일, 또 길을 잃을 때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남의 인생이니까 쉽게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함부로 가르치고 하는 일은 굉장히 좀 엄격하고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평가하고 있는 하맛, 두루, 시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 재개발을 통해서 그들의 세워진 요새와 같은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 요새처럼 좋은 것,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그것을 먼저 가장 허무신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상실된 성전을, 고장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 또 나한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건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가 진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허무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유다처럼 이 이스라엘의 독립, 또 나는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먼저 허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부분인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요새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미 없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 요새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단순히 1차적으로만 보면 절망이고 또 공포고 또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근데 그 요새를 자꾸만 건드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요새를 건드시고, 또 베드로에게 자꾸만 그 자부심을 건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 요새를 무너뜨리기로 자꾸만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그 요새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요나에게는 그 요새가 무너지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와야 할 자리를 그냥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 그 험난한 신앙생활의 시작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겁니다. 멸망은 공포이고 절망이고 또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넓은 이 성경적인 어떤 넓은 영혼의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히 바라봤을 때는 고통이나, 그러나 그것은 내정된 기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1등이 될지 꼴등이 될지, 또 대회에 나가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예 대회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은 태릉 선수촌에서 피땀 흘려 그 금메달 또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새를 머무게 부수시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시는데 이게 금메달을 딸지 말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금메달은 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건값이 다른 거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진짜 자기 몸을 극한으로 내몰아서 운동을 해도 올림픽에 참여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참여해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번 작정한 이상, 성전을 재건하시기로 한 이상, 고난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고난으로만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금메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정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전이 완성되면 기뻐해라가 아니라 어차피 성전이 완성될 거니까 지금 기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미래에 있을 일이 현재 기쁨이 되는 이 믿음의 비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그럼 앞으로 나중에 기뻐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 50대 50 뭐 이런 게 아니라 100대 빵이니까 이제 기뻐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성전의 이 목적과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이 고통스러운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가 자부하는 그 요새를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싶은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이 8절 본문 이후에 나오는 장차 도래할 시온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럼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전의 완성은 바로 뭐냐면 이 형태로 완성되어 있는 건물적인 성전을 통해 장차 오실 그 성전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미 한번 무너진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무너지고 또 짓고 무너지는데 이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우람이라고 하는 성전을 이제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그분을 닮아 성전 되시는 예수님처럼 성전된 정우람, 성전된 여러분 이렇게 되시는 게 성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임하고 나사렛에서 사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결국 그분을 닮아가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내가 근데 이거를 왜 하고 있지? 이 질문에서 잠깐 멀어지셨다면 다시금 그 질문들을 꼭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할까? 내가 왜 이렇게 가정생활 열심히 할까? 그 모든 열심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멀어져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쓰면 쓸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방언을 쓰면 쓸수록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하면 또 예언이든 뭐든 어떤 은사든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 나 이름만 높이면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쓰면 쓸수록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진흙이 토기장이와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여전히 진흙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 진흙 그 자체로 머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히 한 표징은 세상적인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그것에 대한 기준은 갈라디아서나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자비, 양선 이런 것이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 왜 짓니?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 되어야 가장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한 문장을 좀 여러분 마음과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전이 되는 첫걸음, 한 걸음이든 100걸음 많이 가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절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간다. 이 마음으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되시는 성전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전을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또 다른 성전이 되는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스스로 지혜롭다 자부하는 하맛, 두루, 시돈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혹시 지금 내가 그들처럼 나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주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거나 주님의 판단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를 살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공과 외형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그 요새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견고한 불성벽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 섬김의 영으로 세워지는 참된 성전된 우리 지저스처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지식의 성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인격을 닮은 이 성전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장년부 모두 세상적인 자랑, 비교 문화를 다 허물고 정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